오늘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냥 쭉 한번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서 중에서 10장에 기록된 비극적인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근데 그분은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성경 해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세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바로 그분의 영상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젊은 교인이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목사님이 만약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12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대답하시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궁금한 것은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도 모독을 당하는데 어떻게 참아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한 대로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참아내십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을 전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있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어떻게 참아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교회들에 의해서 또 목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거룩함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현상을 이렇게 꼬집으면서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적어도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독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현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요즘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상이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참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다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들이 성경에 또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소가 2마리가 이끌고 가는데, 근데 그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심하게 흔들린 거예요. 혹이라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웃사가 얼른 그 언약궤를 붙잡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에요. 근데 다윗 왕조차도 그 일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웃사가 당장 그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언약궤 운반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물론 나중에 하지만 포기해요.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떤 게 있었냐면, 초대교회가 막 일어날 때에, 초창기죠. 그럴 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헌금 문제로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신 거잖아요. 죽게 됐어요. 사도행전이 기록에 따르면 그 사건 역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마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만큼 큰 충격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져서 그런 거고, 만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거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아론이 잠잠한 건 할 말이 없어서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두 아들이 죽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그 이유에는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으시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고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것이 이유였어요. 이것이 이유였어요. 흔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저는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본 거예요. 뭐냐면 이 분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향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생각에 판단할 때에 이게 편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어디서 그냥 옆에 있는 다른 풀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두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냥 편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 편한 것을 선택했던 것 뿐이에요. 편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내 편안함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이유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불은 밖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담아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분향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 불로. 그런데 그들은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 굳이 불편하게 거기까지 가. 그냥 다른 불로 분향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편안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봤길래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다른 불을 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죄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각한 죄일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 거룩함을 지키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건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보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분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당신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거 정말 큰 죄다 라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그대로 넘어갔다면 앞으로도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것이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 요즘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의 귀가 만족스러우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들을 점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요. 내 삶이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변질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까지도 참아 계시네요. 참고 계시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죄임을 깨닫고 이 죄에 들어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혹이라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서서히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점점. 후에는 감각조차 잃어버려가지고요. 내 신앙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오늘의 이 의미로 다시 재정리한다면, 신앙생활을 말한다면, 신앙생활이란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 원칙은 내가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 찬양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내 편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기쁘신 것이 우선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내 편한 대로 만약에 그것이 간다, 내 편한 것을 더 좋아한다 할 때는 마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불을 지피우고 있는 화덕에 올려져 있는 솥, 그 솥 안에 지금 물이 있는데 그 솥 안에, 물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도 그랬습니다만 그 개구리는 편안하다 하고 수영을 하고 즐길 거예요. 그런데 화덕이 계속 불이 타니까 점점 뜨거워져서 익어가면서 죽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 살다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깰 때마다 똑같아요. 제가 뭐 잠을 많이 잤건 잠을 덜 잤건 똑같아요. 좀 더 자고 싶다. 똑같아요. 목회 30년을 했는데 사람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내 영혼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련다? 그건 내 영혼의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위험 신호. 여러분, 편안한 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편안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쁘신 것이 우선이시지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려고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불편함을 통해서 편안함을 깨닫고 알게 돼요. 내가 불편해질 때, 그때 편안한 게 무언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법 잘 지키세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삶을 제한하고 불편하지요. 하지만 법을 지키면 마음 편해요. 혹 법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편하세요? 법 안 지켰을 때? 불편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제한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이라도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와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 삶이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삶에 좀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죽는 길이잖아요. 사는데 좀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하나님 섬기려 하는 나답과 아비후의 길을 가지 말자고요. 그 끝은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 육체의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의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성경 읽으세요. 아직까지 성경을 못 읽으신 분은 이번 주부터 성경 읽으시고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의 불편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삶의 불편함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시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운동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그 운동을 통해서 불편하지만 내 근육이 막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파워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편함을 선택하고 불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의 근육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보면서 사실 제 성격상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강건해지기를,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불편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삶의 불편함을 선택하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과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따라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불편함을 선택합시다.